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줄기를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 열게 하시고 마음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취한 아버지는 다른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세 아들들과 함께 죽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셨는데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용모가 준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등 우리의 죄성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또 악한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 모습 가운데 끝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한 이 31장에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명의 아들도 모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다 전쟁에서 패하고 모두 전쟁터에서 죽거나 도망하였으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버리고 도망함으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대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그 내면에 어둠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그 결말이 결국 사울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울은 자기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유린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러나 뒤에 보면은 그 사울의 시체를 사울이 두려워하던 대로 유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아무리 도망치려고 애써도 그 결론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의 결론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 존재가 실패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완전한 실패요, 하나님의 실패이며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로 마무리가 되지만,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까지 확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등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이 의심받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양심을 깊게 느낄수록 염치를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염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앞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배신자라는 것을, 세리의 장이기 때문에 배신자 중에서도 큰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욕하고 떠나갔던 그러한 정말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험과 기억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실패한 심령인데, 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실패자인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변해서 승리케 하시려고,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자인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에게도 실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모습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사울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비록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서로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비록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실패하고 무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라는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낸 삶은 그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에서 목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 목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의 몸과 갑옷은 각각 성읍으로 보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민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일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모두 되찾아 자기들의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며 사울과 그 가족을 위해서 슬퍼해 줍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땅 깊숙이 들어가 위험천만한 일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했을까요? 사울의 목을 다곤에게 바쳤다는 건 정말로 그 성읍 중심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넣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갑옷과 몸을 각각 성읍으로 나누어서 보냈다는 건 그 자리까지 다 가야 되는 일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서쪽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블레셋들이 점령한 이스라엘 영토를 지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운데 들어가 사울의 목과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 갑옷을 싹 다 가지고 와서 길르앗 여기에서 다시 장사를 하는 이 수고로움과 생명을 거는 일을 왜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무엘상 11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어디를 침략했는가 하면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략하느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강 건너서 이스라엘들이 형제들이 자기들을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을 섬기려고 했는데 암몬 족속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몇몇이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데,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지금 이들은 사울 왕이 초창기 때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 보려고 했던 그 순간들은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애써야 될 이유죠. 사울이 비록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린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무엘에게 맨 처음에 기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던 그 모습,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일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했던 그 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줄 만큼의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주일 저녁에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우리 은자교회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이면 군대 간다고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참 기특하죠.
근데 저는 사실 참 속으로 좀 많이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자교회 오기 직전에 있었던 교회는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예배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고 모임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에게 에너지를 많이 그렇게 쏟아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사실 저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알겠지만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목사님 생각났다고 전화를 해준 거죠. 저 이게 참 되게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참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많이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어떠하신지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시간들과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봉사하고 섬겼던 그 모든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흔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한 번 더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과연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 쏟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가리워져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믿음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사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왜 실패가 아니냐라고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속삭일 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사,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다해 오늘 하루도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믿음의 발버둥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그 모든 흔적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